디도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11절, 특별히 5절 말씀 같이 보면 거기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둘 다 같은 말 같은데 왜 이렇게 같이 썼는가 하면은 이 말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이제 씻는 것은 뭘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죠, 그죠? 물로 씻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면 이제 성령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과 성령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느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이제 물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늘이 찢겨지고, 우리의 하늘이 찢겨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물에서 물을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이제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성경은 어떤 일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디도서 3장 5절에는 지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요. 중생의 씻음, 이것은 물 침례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 아노카이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시스라고 하는 게 위에 이 아노라는 말이 위에고 카이노시스가 새롭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서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새롭게 된다, 이게 아노카이노시스, 이게 새롭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 침례를 통해서 너희가 씻게 되고, 그리고 불 침례로 성령의 침례로 너희가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신 것이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그의 증거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보면요, 구름과 불 기둥 아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왜 하나인데 이 두 개의 기둥을 필요로 하냐면 하나는 낮에, 하나는 밤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인데 이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물 속에 불이 있는 겁니다. 물 속에 불.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무지개가 뜨죠. 그러니까 물과 불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활이라고, 무지개다, 이렇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불을 두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게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의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물로써 정결케 되고 그리고 너에게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로써 정결케 되고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왜 일부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굳이 여기다 설명을 썼냐면, 이 두 개가 하나는 물을 설명하는, 또 하나는 이제 성령을 설명하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는 너희가 육체적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깨끗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너희가 더러움을 씻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더러움을 씻는 것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의로우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 자리로 가신 분이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리가 되시고 진실하신 그 진리가 되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하심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진리, 진실하신 진리가 되신 분은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같은 분인데,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래도 되고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해도 되죠. 성령님은 의로우시다 이래도 되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해도 되고요, 성령님이 선하시다 해도 되고, 예수님이 선하시다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제 나누어서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이제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개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위치적으로 세 개를 설명하려고 성경에서 놓은 거니까, 이걸 주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누가 부자가 얘기를 하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나누어서 성경을 이렇게 굳이 이것을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설명해서 나누어서 이제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진리가 되신 분은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성경을 보아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한 성령님이다 이런 말이 별로 없죠, 그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이런 말이 있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라, 원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구분하는 데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하다는 얘기입니다.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이게 의롭다는 얘기고요, 진실함,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 말이
이제 선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빛의 열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빛의 열매는 그들이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은 선하신, 그러니까 선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악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명이라 그러고요, 그게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사랑이시죠. 성령님도 사랑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그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역할,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없고 선하기 때문에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미움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이게 하나님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건 악한 거죠. 미워하는 건 악한 거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니까, 사탄이 대적자니까 그 반대,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게 이제 미워하게 되죠. 악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선하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본질, 본성, 이런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나오는 거죠. 선하심,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우리를 축복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따라와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다. 그분의 열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빛의 열매, 그 빛이라고 하는 열매는 선함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위치. 그리고 이제 진실함, 이건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참되다는 겁니다. 참되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짓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금방 발견해냅니다.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요,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님은 거짓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니까, 자기가 참되니까. 그래서 거짓을 싫어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거짓이라는 게 뭐고 진리가 뭐라겠어요? 진리는 열어주는 거고, 거짓은 닫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은 닫아놓는 거. 그러니까 거짓은 감추는 걸 얘기해요.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요, 감춘 걸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밝혀주는 거를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밝혀주고요, 그리고 성경에 감추어진 것도 밝혀줍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진리라는 단어만 잘 알아도,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면 성령님이 없이는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겠죠. 금방 그런 걸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착함,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건 아가도시네라는 말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아가도스라는 게 선한, 은혜, 좋은 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착함, 선함,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 디카요시네라고 그래요. 이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건 공정하다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이거든요. 디카요스, 공정한, 거룩한, 흠없는. 그래서 이 말은 공정해야 되니까, 의로우니까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죽어야 하니까. 죄인들은 죽어야 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반드시 죽어야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기가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야지만이 부활해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그게 자기 위치를 확보했다. 자기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우리 자리가 뭐예요? 원래 우리 자리가 뭐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죄인 입장에서 말고 원래 우리의 원래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원래 우리 위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삐뚤어 나간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어서 삐뚤어 나간 거지.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의로워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의로운 건 예수가 의로운 거죠. 내가 의로워야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해야, 예수의 죽음,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내 속에 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나도 의로운 자리에 돌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다시 그 자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만 의로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의로웠죠. 예수는 의롭게 됐어요.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로운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의로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걸 의로움이라 그래.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어떤 자리로?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내 자리가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지금 나의 위치, 내 자리는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내 삶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원래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니까 그걸 의로움이다 그래. 그래서 그걸 공정하다, 디카요시네, 함께 같이 공정하고 같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것을 같이 알았다, 같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거다 이게. 그래서 함께, 디카요시네, 공정하다, 모두가 함께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안 죽었는데 너희 죄인들을 그냥 용서할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사망을 해야 되거든요. 죄는 사망을 가져와야 되거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게 공정한 거지.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죽고 자기가 부활해요. 그리고 자기 따라오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죽고 부활하에 따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도 죽고 부활하에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영부영 주님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오케이 따라가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돼. 더러움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뭐라고? 선함이라고. 근데 우리들의 속성,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속성들이 뭐예요? 악함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고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어떻게? 미워하잖아, 서로. 왜? 그게 자기들 속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가만두고 따라와야 돼? 아니야.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지. 거듭남의 씻음이 있어야지. 너의 죽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지. 그래야 거듭난 거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냥 너 거듭나, 예수만 믿어, 그러면 천국 가.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을게요, 천국 갈게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확실하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회개가. 그게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실한 회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거, 진짜 믿었느냐? 진짜 믿었느냐? 그거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진짜 믿었느냐? 그거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공정하다, 의롭다, 누가 보더라도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누가 보더라도 너는 의롭다, 네 자리를 확보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확해야지 그게 공정한 거죠. 그걸 디카이오 시네라 그런다고요. 의로움. 성령의 성령의 그 진실함이죠. 성령의 진리, 진실함, 알레테이아, 이게 진리, 참되다라는 말이고, 알레테스, 이게 부정이라는 말하고, 란다노, 감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지지 않았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깨달아졌다, 이해가 됐다, 감춰지지 않았다, 열어졌다. 이것을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하는, 이게 알레테스에서 나온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밝게 비추어서 우리의 감추어진 것을 열어준다. 자, 하나님의 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성령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게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리를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미움, 욕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생의 씻으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진실함, 그 진리,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